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황금수도꼭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고르가 말했던 새 두 종류를 예를 들어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켈케고르는 새가 두 종류 새가 있는데, 북쪽이 날씨가 추워지면 새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거기 둥지를 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날라왔던 북쪽이 다시 봄이 찾아오면 많은 새들이 다시 자기가 날라왔던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모든 새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데 익숙하고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데 익숙한 새들, 그 새를 켈케고르는 쿨워드 이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정되고 따뜻하고 주는 먹이에 익숙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익숙한 사람, 익숙한 새를 의미해요. 그러나 많은 새들은 자기가 날라왔던 그 북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새들이 있는데, 그거를 핫버드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고르는 인간도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는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쿨버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더 좋은 목표와 가치를 향하여 도전하고 향하여 날아가는 그러한 진취적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핫버드와 같은 인생이라고 켈케고르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책에서 조금 더 말하고 있는 것은, 켈케고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개가 꺾이 운 채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실은 그것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의 태도를 나는 안정된 곳에서 평안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달고 우리는 비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날갯짓을 하며 비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쿨보드의 종류의 많은 사람은 지금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수고해도 더 이상 발전이 없자, 더 이상 나아지는 것이 없자, 에이 뭐 이대로 살지 뭐,
이래서 낙심과 삶에 적응되어 날개를 꺾이운 채 현실에 적응해 가요.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많은 풀버드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6만 교회에서 한 10,000개 교회가 줄어들어 한 5만 개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도 많은 교회들이 다녀보면 모든 교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60%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 전보다 60% 올라왔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30대 40대는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고 그들 교회 와서 가끔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 그게 아주 막 최고인 양.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11조 하나 내주는 거 그게 뭐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든 목회자가 교회가 이미 이 코로나 이후에 안 돼, 될 수가 없어, 여기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날개를 꺾이운 채 도전도 안 해보고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꺾인 채 살아가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태반에 널려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과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이운 채 낙심이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 보다, 이 자리가 그냥 내 자리인가 보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내 삶이 평안하든지 내 삶이 어려우니까 도전해보지도 아니하고 풀보드처럼 남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이 비상하고 도전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아마 이스라엘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지금 목을 조여와요. 마치 풍전등화 같아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IMF라고 하는 말만 꺼내지 않았지 IMF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현 상태예요. 대단히 위기 상황이란 그런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해체가 됐어요. 상황은 지금 점점 쪼여와요. 피폐해진 데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지금 목을 조여와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다시 이야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늘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찾는다면 19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따라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옆에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새 일을 행할 것이 전혀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지금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지금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강조해요. 이사야 46장 9절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여기 지금 이사야 46장은 43장인데 46장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의 종이. 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시작. 옛날 일을 기억하라. 자, 성경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맥락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이사야가 주셨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순이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19절 말씀, 지금 너희가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목을 조이고 곧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은 너희는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교회의 40주년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요. 아직도 우리는 새해라고 그래요. 구정이 돼도 뭐라고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새해 1월 달이니까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한 단어로 내 생애는 이런 생이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1년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지금 39년 40주년인데 39년 동안 지금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 정리해요. 그 단어는 두 자예요. 알아맞히면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모든 생애의 삶, 작년 한 해의 삶, 39년의 삶을 한 단어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너무 많아서 누군 사주고 누군 손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39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왔으며 40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40년 동안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작년 한 해도 어떻게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해요. 지나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시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16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은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16절 17절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는 지금 16절 말씀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나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어떤 사건?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면 총각 길이 없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지금 너가 완전히 아수르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목줄이 완전히 쪼여서 곧 숨 넘어갈 것 같지만은 생각해보라.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세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사막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큰 홍해가 있을 때에 내가 그 길을 내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지금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큰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사방으로 완전히 막혔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 적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곧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목을 조이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큰 길을 내실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냈던 것처럼 이제는 새 일, 너희들이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내가 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유튜브로서 경제적인 유튜브 많은 지금 나라의 어려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 마음이 덜컹덜컹하고 지금 올해 한 해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와 오늘 현실에 정말 급박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2026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느냐? 첫 번째,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 같고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증명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2026년 늦으시면 안 돼. 늦는 것도 문제지만 일찍 왔어. 일찍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지금 점점 깨어져 있는데 기대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점 찍고 가는 거야. 의자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나는 끝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막 할렐루야를 붙이고 막 여기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그런 것도 막 머리 막 볶고 지지고 막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짜 준비할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야. 오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돌처럼 굳은 마치 굴보드처럼 편안하여 익숙한 삶, 아니면 낭망에 깊이 익숙해져 있는 삶, 이거를 걷어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보라, 내가 여러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과 싸움 내 건강에게, 우리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저는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좌우명처럼 삼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쭉 한결같이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10대 때 하면 말이 맞겠죠. 20대 하면 말이 맞겠죠. 제가 몇 대인지 나이는 내가 밝히지 않겠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 그래 나는 고백하는 게 아직도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한번 옆에 사람과 다시 해봐. 집사님 뭘 걱정해,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 한번 해봐요. 어깨를 좀 펴요. 얼굴에 인상을 좀 펴봐요. 그렇게 언성을 찌그러뜨리고 한 번도 웃지도 않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10대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에 제가 갇혀져 있었어. 아버지에 대한 미움, 어떻게든지 아버지에 대한, 나를 버리고 나를 쫓아내는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동굴 가운데 죽이고 싶도록 그런 미움이란 동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 그 길을 만나주셨어. 제 20대에는 나는 그냥 원래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끝난 다음에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엄마 평생 고생했기 때문에 날 위해서 과부로서 27살에 혼자 돼서, 그래서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효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군대 갔다 왔어. 전공을 바꿔서 신학으로 새로운 길을, 우리 조그만 집안에서 나는 조금 더 다른 넓은 세계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어. 30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문정동 교회라고 하는, 나는 문정동에 복음을 전하리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작은 동굴 안에 갇혀져 있었어. 하나님이 다시 교회 건축하면서 이름을 열방교회로 하면서 하나님이 열방이라고 하는 올 네이션스, 세계로라고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 도저히 이 건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30몇 억 공사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때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1층이 카페로 몇 년 전에 만들 때에도 누가 그곳이 카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카페를 헐고 이웃 사람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 나는, 나의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재정의 길이 막혔다고, 건강의 길이 막혔다고, 인간관계의 길이 막혔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동굴 속에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동굴을 뚫어내고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다가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아멘 해봐요. 용기가 생기고, 살아야 될 목표가 있고, 위대한 가치가 있고, 내가 오늘도 숨쉬고 일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나간 은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다시 길을 내어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결론적으로 은혜와 사명을 해서 놀랍게 모든 면에 하나님이 비상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때 알아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저에게도 그런, 야, 이번에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다 가버리면 뭐 내가 안 오면 되지. 근데 그 4시 4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또 뭐야? 아, 이거는 새 일을 행하겠구나. 그리고 전인적 치유 수양에 온 교회가 다 모여가 4시 4시까지. 역대 이후로 요번에 30기 그 학생을 모집하는데 이렇게 20명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 지금 뭐 우리 장로님 부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부부, 옛날에 했던 분들이 대거 출동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너무너무 강력해. 그래서 내가 막 보고 흥분했어. 이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게, 조짐이 좋아요. 한번 해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돈을 벼락으로 쏟아놓아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 작은 조각 하나만 떠도 그것이 큰 비를 몰고 올 거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 다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질문 하나가 생겼어.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할 때에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벌 때와 구름 때까지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장에 한 그들을 향하여 뭔가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돌멩이 하나 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돌멩이가 변하여 떡이 되고 떡이 떠질 때 계속 떡이 붙을지어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돌들을 취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막 계산해가지고 뭐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니까 안드레가 어느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 그것을 축사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꼭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 걸 뺏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것을 사용하셔서 장정만 5,00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 어린아이는 그때 그 사건을 현장에서 보면서, 야, 놀랍다, 큰 충격과 감동의 이 어린아이는 인생에 있어 어떤 사건보다 가장 임팩트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내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을 만나면,
여보 말이야, 내가 그때 어릴 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찾거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다가 벼랑간에 뭐 먹을 것을 뭐 이게 다 먹여야 된다 웅성웅성 사람이 그러는데 어떤 제자가 와서 너 무인이 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올라가더니 기도했는데 어머나 나 그때 놀랬어. 깜짝 놀랐어. 어머나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 막 이걸 띄워주고 막 전체가 막 다 배불리 먹고 12강 지르는데 그게 내 걸 사용한 거야. 내 거. 당신 알아. 날 만나면 기적에 이제 한방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적의 사건에 그 아이를 동참시켜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이 아이를 초대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는데 포도주가 다 탄치쯤에 떨어졌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향하여 안수하여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포도주로 가득 찰지어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다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인들에게 저 시골에 내려가 저 밑에 내려가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 빨빨 흘리면서 물을 채웠어. 다시 떠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 사람들은 다 흥겨워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야, 이 집에 포도주 맛이 대박이다. 이 집 계속 와서 잔치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고 난리 보고지를 쳤는데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경험했어. 우리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데 내가 떠온 물로 이 일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 늦으면 안 돼. 예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역사해요. 예배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것도 있어. 여러분 매일 묵상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20분 30분 성경 읽는 게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한 줄 52개 내가 지금 학생부 청년부에도 지금 주일학교에도 다 이걸 하라고 그랬어.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1년 2년 싸면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아이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암송, 그래서 여러분 암송 한번 주중에 한번 외워주시고 또 보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인 거 알잖아. 슈퍼셀마다 감사 한 줄 감사 쓰기 운동 한번 옆에 사람과 잘하고 계시죠?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이 감사를 자꾸 생활화하고 감사를 여러분 역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2주 동안 우리 교단에서 아마 어떤 사람 못지않게 큰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정말 이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만만치 않아.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한 500번 이상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딱 가서 호텔까지 이 부목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문 열어주고 딱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때도 계속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와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감사는 기적을 불러와. 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 한 줄씩의 운동, 그건 뭐 감사의 삶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남편을 봐도 감사 그러고 아내를 봐도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짜증나 평생 원수 그러지 말고 한번 옆에 사람과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한번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한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봐요. 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세례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김영희 권사님 이렇게 지난주에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권사님 보면 그래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근데 여기 이오순 권사님 남편 돌아갔었을 때, 아유 근데 그거 있잖아.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어쩔 거냐 먼저 가면 어쩔 거냐. 아유 내가 벌써 20년 됐는데도 그거 있잖아.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요. 옆에 있을 때가 좋은 거요. 그냥 뭐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 그냥 부모 자녀 있을 때도 여러분 감사. 누구 눈 앞에 있어 막 속삭이는 거지만 감사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도 못 봐. 나는 보고 싶어도 못 봐. 이거 영상 이거 뭐 잘 때 이럴 때 서로 틀리니까 그래서 옆에 볼 수 있다가 감사한 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줘. 네가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속지랄 바가지를 쳐도 그냥 감사하다. 야, 네가 살아있으니 네가 내 아들인 거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냥 감사의 입을 달고 살아야 돼.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3번 사실 1년에 3번 큰 부흥 전도를 하는데, 부활절, 창립주일절, 맥주감사절, 이 3번이야. 이거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마음을 먹어. 2월 1일 1차 초청주일인데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 근데 마음은 결심을 안 해. 그건 뭐 그거 뭐 다른 권사님이 하는 거지 나는 전도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오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길을 내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기가 막히게 사람을 붙여주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선교 다 동참하는데 잘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 황고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풍전등화에 있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만만치 않게 넘어왔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금년 한 해에 새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